카드를 하나 들어주실래요? 사순절 카드를 하나 다 들어보세요. 예, 사순절 카드 이게 들어보시고 한번 옆에 분과 흔들어 보겠습니다. 부활주일 전까지 경건하게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부활주일 전까지 경건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십자가 생각하며 부활의 주님을 이제 맞이하는 그런 준비하는 절기. 우리 BC 325년도 니케아 정교회에서 부활 절기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40일 동안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면서 금식하고 또 경건하게 지나는 절기인데 이번 주 수요일부터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부모님이 앞으로 40일 뒤에 세상을 떠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숙연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러 오신 십자가 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이제 우리가 사순절 쭉 지나면서 부활주를 이렇게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는데 웃어주시고 격려 박수 한번 하실까요? 격려 박수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4층의 교우들 많이 오셨는데 4층 교우들하고 우리 2층 본당의 교우들하고 우리 박수로 서로 인사 나눌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예수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예수님 이야기 속에 우리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전 성도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님 말씀에 아주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께 몰입하다가 부활한 주님 만나고 감격하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옵소서. 말씀 듣다가 불받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말씀 듣는 가운데 응답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 동북부와 캐나다 국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녀오셨겠지만 정말 세계적인 명소입니다. 저도 처음에 갔을 때 충격을 입었어요. 이렇게 엄청난 이 바다 같은 이 엄청난 이 폭포가 있다니 끝이 안 보였어요. 폭이 800m고 높이가 48m니까 규모가 굉장하지요. 장엄합니다. 정말 바다 같아요. 물보라가 치면요, 그 수증기 같은 게 4km 이상 영향을 끼치니까. 그리고 그 위에다가 무지개가 탁 떴을 때 환상적입니다. 정말 신비롭고 감개무량합니다. 전 맨 처음 나이아가라 폭포를 경험했을 때 제 마음에 걱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초에 4,000톤, 1초에 여러분 4,000톤 이상 쏟아지는 그 엄청난 폭포수 물량이 조금 있으면 끊어지지 아니할까 하는 염려였어요. 그리고 몇 년 뒤에 갔는데 또 그대로 풍부한 폭포수 물량이 쏟아지고 있고 또 몇 년 뒤에 갔는데 또 여전히 폭포수 그 물이 계속 쏟아지고 있던 거예요. 감탄사가 절로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거와 비교할 수 있어요. 폭포물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면 끝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은사와 선물과 각양 좋은 축복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영원하며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므로 예적 불허한 안개 낀 장춘당 공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 때 천국 같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도저히 누릴 수 없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출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바로 믿는 사람은
비록 가진 거 없고 진 거 없고 몸이 병약해도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비밀로 여러분 역설적인 진리 가운데 자존감이 높고 자중류감이 있고 왜 이렇게 행복한지, 왜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지 여러분 당황스러울 만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영계의 거성이었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험담을 들려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근심하는 것 같은데, 저 집에 돈이 없는데 근심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갖지 못한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세상이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그 범주의 삶을 살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장례식에도 노래를 부릅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이화여대 총장이었던 김한란 박사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남긴 말이 있어요. 그가 무슨 요구를 했느냐? 내가 죽거들랑 칙칙한 장송곡 부르지 말고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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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활기찬 찬송으로, 승리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랬어요. 김한란 박사의 무덤에는 큰 비석이 아닙니다. 돌로 만든 성경책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도 말하는 거예요. 죽어서도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어요. 죽어서도 우리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죽어서도 우리에게 신앙의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 주님, 여섯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은 우리 인간에게 맨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맨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만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강 주기 원하고, 여러분을 지켜주기 원하고, 복 주기 원하고, 지켜주기 원하는 거.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복의 종교입니다. 기복 종교가 아니고 언약에 합당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복의 원천의 종교입니다. 신구약 66권이 어떤 콘텐츠를 담고 있습니까? 복에 대한 책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참복이 무엇이냐, 그 복을 누가 받을 수 있느냐, 그 복을 누가 주느냐, 그 복을 어디서 받느냐, 그 성경의 이야기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맨 처음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또 성경책이 복에 대한 책이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강 주기 원하고 복 주시기 원하는데 왜 기독교인이 복을 받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법칙을 깨뜨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매뉴얼을 깨뜨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깨뜨리는 거예요. 만복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하는데 청개구리처럼 불평하고 불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치니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없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시편 1편을 읽었는데 문학의 최고봉인 시편은 150편 제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0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챕터가 어딜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시편 23편일까요? 그렇지 아니에요.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장은 시편 1편입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 시편 150편 가운데 150편은 어떻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까?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할렐루야로 끝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이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믿고 바로 믿으면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됨과 동시에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삶과 동시에 마지막 엔딩 포인트, 마지막 끝이 뭐냐? 할렐루야, 찬송하는 자존감이 높고 중요감 있는 복된 인생을 산다는 이 메시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도 두 종류가 있어요. 복도 짝퉁의 복이 있고 참 복이 있어요. 부분적인 복이 있고 전체적인 복이 있고 가변적인 변하는 복이 있고 변치 않는 복이 있고 하늘에 속한 복이 있고 땅에 속한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동양오복, 동양칠복, 수부강령, 유호도, 고종명이라고 하는 이 복은 현세적이고 가변적이고 그리고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복이에요. 아무나 그 복을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진정한 복, 성서적인 복, 성서신학적인 기독교의 복은 뭐냐? 대기업 총수되는 것인가요? 하버드, 예일, 프리스톤 나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유엔 사무총장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안개와 같이 짧게 사는 여러분 이 인생에 부귀영화라고 한들 여러분 성공 출세라고 한들 이슬에 여러분 분리배 맥힌 이슬과 같은 거예요. 잠깐 이슬 툭 털만 떨려지고 태양이 떨어지면 사라지는 아무것도 아닌 그게 우리 인간의 옵션으로 붙어 있을 때 그 가변적인 것을 절대적으로 알고 그것을 쫓아가고 추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오래 살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뭐 덕망 있고 명예 있고 권력 있고 그런 것이 복이 아니라 그런 형태학적이고 물리적인 현상학적 복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의 복은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의롭게 되고 그리고 죽을 운명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데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할 때 그것이 복이라고 주장하는 것.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힘들지만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가난해도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된 것, 몸에 중병이 들었는데 불치의 병이 걸렸어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영생의 소망과 확신을 갖고 내가 하나님 자녀된 이 자부심, 긍지 이걸 느끼는 게 이게 뭐냐? 그게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복은 죽을 운명에서 벗어나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데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너무 험한 길이고 좁은 길이지만 기독교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주님의 위로, 주님의 평강이 넘치는 그 은혜, 그것이 복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크게 세 가지 메시지를 주는데 오늘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어떤 삶의 내용을 갖고 사는가? 마지막,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상을 어떻게 받는가? 그 복이 뭔가? 그 내용이에요. 저는 이 시편 1편을 읽고 묵상하면서 가슴이 뛰었어요. 이야, 이 복이 임한다면, 이 복이 우리 교인들에게 임한다면, 이 복이 우리에게 충만하다고 하면 한국에 6만여 교회 있지만 어느 교회 견주어도 조금도 여러분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고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의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된다 확신이 들었어요. 오늘 3부 예배 나온 여러분에게 시편 1편의 그 깊고 온전하고 그리고 포괄적이고 중량과 넓이와 그리고 이 높이가 있는 이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히브리어에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바라흐라고 하는 단어, 또 하나는 아세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바라흐가 뭡니까? 바라흐는 영어로 블레싱이에요. 축복이라는 축복. 이 축복 바라흐는 뭐냐? 그냥 주어지는 복이에요. 어떤 조격이나 조건과 환경이 되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로 솔라그라티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복. 이것이 뭐냐? 바르흐라고 하는 복이. 그러니까 뭐뭐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because of의 복이 아니에요. In spite of,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펙이 없고 커리어가 없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백그라운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 이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을 따라가면, 만물의 영장인 우리가 복을 따라가면 추지근해집니다. 복이 나를 따라오는데 그만하라고, 너무 많다고 복을 갖다 내팽개쳐도 따라오는 그 축복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여러분에게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필리핀에 일주일간 머물다 왔지 않습니까? 저는 쓰레기 산 거기에서 선교하는 목사님이 너무 귀해서 그분이 선교했던 현장을 샅샅이 그 좁은 길이지만 다녀왔습니다. 너무 고마웠어요. 먹을 것이 없는 그 가난한 그곳에 어린 것들이 너무 불쌍한데 그들에게 복음을 넣어주고 그들을 손잡고 격려해주며 비전을 넣어주는 그 목사님이 너무 대견했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거기 가니까 교회를 7개인가 몇 개를 이렇게 짓는데 그 예배당마다 다 가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여기에 많은 영혼들이 담아질 수 있도록, 불쌍한 영혼들이 여기서 진리를 통하여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그런데 학교를 짓는다고 가보니까 학교가 여러분 어마어마한 규모로 학교를 막 짓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저는 이분이 하나님이 콜링할 때 영어를 전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나, 필리핀 영어권이니까요. 그 제가 목사님 전공이 뭐예요? 전공이 신학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분이 영어를 너무 지금 잘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어느 날 필리핀 선교사로 하나님 소명을 받고 필리핀에 갔는데 백화점 앞으로 지나갈 때 필리핀 원주민이 부르더라는 거예요. 아저씨 하고 불러서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한국에서 왔습니까? 예, 한국에서 왔습니다. 선교사님입니까? 예, 선교사입니다. 목사님이십니까? 예, 목사입니다. 영어 잘하십니까? 영어 하나도 못합니다. 아, 그래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그분하고 쓰레기 산 선교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 험한 오지의 깊은 산 속에 쓰레기로 산을 이루고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목사의 열정을 담아낼 수 있는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는 도구, 의학, 영어, 이게 회화하는 거, 이걸 이분이 원주민이 도와주는데 이분이 한국의 인천에 와서 여러분 그 근로자로 왔다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불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신학을 해서 목사가 돼요. 세실리아라고 하는 목사가 돼요. 이분이 여러분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교회당을 짓는데 거기다 법적으로 절차를 밟고 허가를 내야 되잖아요. 그 절차를 전부 이분이 다 한 거예요. 학교를 짓는데 필리핀 정부와의 그 마찰될 문제점을 전부 정리해가지고 학교를 짓는데 클래스마다 애기들이 꽉 찼어요. 제가 갔다고 해서 공부하는 학생들 그래서 안 되는데 문을 열어줬어요. 교실마다 아이들이 꽉꽉 차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선교사님 무슨 복을 받은 거예요? 주어진 복. 그냥 백화점 옆을 지나가는데 한국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쳐요. 여러분들이 뭘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받고 살아가는 그 복됨이, 그 성서적인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복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은 내가 노력한다고, 노력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되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걸 받는 게 복이에요. 주어지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잠언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느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많은 노력들을 하겠지만 그러나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느니라.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모든 결정권은,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느니라. 팔레스타인에서 양치는 목동 다윗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학력이 있습니까? 스펙이 있습니까?
그분이 외모가 잘났나요? 커리어가 있습니까? 이복 형들, 아버지가 잘못해서 낳은 자기예요. 이복 형들 등살에 못 살아 가정에서 왕따를 당해 흙수저 가운데 흙수저예요. 여러분, 유대 나라에서 정결과 그 부정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그들 간섭에 의하면 세리, 창기, 고질병 걸린 자, 그 다음에 그 목동이라는 게 그런 유에 속한 직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목동이 왕이 된다?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팔레스타인의 양치는 목동이 왕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니까 그 왕이 최고야. 왕도 보통 왕이 아니에요. 사울왕은 선배왕이지만 나라를 잃었어요. 국토를 빼앗기고 자기 아들에게 죽음을 넘겨줘요. 다윗은 국토, 잃었던 실질을 회복하여 넓은 땅을 이렇게 확보하고 자기 아이에게 왕권을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고백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목가적 아주 신령한 여러분 이 고백을 다윗이 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입증하고 증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복이 무슨 복일까요? 주어지는 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보세요. 이삭이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에 그가 100배나 소출을 했다. 다른 사람 마실 물도 없는데 그는 땅을 파면 샘물이 솟아나 목축은 목축이 위달려. 이게 무슨 복일까요? 주어지는 복이. 제단을 쌓고 간구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복을 쏟아부어 주니, 난 우리나라에 그러지 않기를 간구하지만 제2의 IMF가 다가와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미는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하늘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아시죠? 사실 약점투성입니다. 여러분, 케냐 출신 아버지에다가 유럽계 백인이었던 어머니 사이에서 혼혈아로 그다가 부모가 이혼해버렸어요. 성장 과정에 쓴 뿌리, 성장 과정의 상처가 너무 심했어요. 그런데 인종차별이 심한 미국에서 여러분, 이 케냐 출신의 아들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장애물이 많습니다. 장벽이 많습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는 하버드 대학 여러분 로스쿨에 입학하고 공부해서 민권 변호사가 되죠. 그리고 대통령을 2번씩이나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무슨 복이에요? 이게 블레싱이에요. 그래서 버락 오바마 할 때 버락이라는 앞에 단어가 뭐예요? 그게 블레싱이라고 하는 축복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 주어지는 복을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영적 감각이 나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중에 첫 번째 복은 주어지는 복이 있다. 또 하나의 복은 아세레라고 하는 복이, 그건 뭐예요? 주신 복을 누리는 복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해피니스, 누리는 복이에요. 어떤 분은 받기는 잘 받는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계세요. 참 훌륭한 분이에요. 교직자로 진출해서 교장 선생님을 이제 역임하고 퇴직을 하셨는데, 저하고 식사할 때마다 내가 참 훌륭하다. 속 사람이 참 잘 준비됐다. 인격에 깊이가 있다. 중량이. 이분은 참 먼 길을 같이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좋은 분이 자식이 여러분 퇴직해가지고 퇴직금하고 연금하고 있는 거 그걸로 살아가는데 어느 날 와서 사업한다고 해서 조금만 달라고 그렇게 조금 도와주고, 그래서 내중에는 이 집 문서를 맡겨줬대요. 그런데 1년 만에 다 날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누리지 못하는 거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제가 아는 분은 그분이 공부를 잘했어요. 서울대 나오고 미국 가서 공부하고 박사학위 받고 그리고 국립대학 교수로 이제 청명을 받았는데, 이 교수의 문제가 뭐냐? 학생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심력이 약해가지고 교수 회의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표를 내버렸어요. 사표 내고 난 뒤에 다시는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자식이 6명이 있었는데 자식을 데리고 저 아시아권인가 어디에 여행을 떠났어요. 여행을 떠나서 여러분 음식을 잘못 먹고 식중독이 일어난 데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애들이 불구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도 중요하지만 그 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한 것이에요. 산부예배 참여한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넘치지만 주님 주신 그 복, 귀한 거룩한 복을 누리는 지혜와 그런 은혜와 그런 거룩과 그런 인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6장 2절에 보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서 6장 2절,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여기 밑줄 치세요. 다 같이 하나님께 받았으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재물도 주시고 부여도 주고 존귀를 주셨는데 하나님께 받았으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뭐예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동의합니까?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똑똑한 거 아니라고. 애들이 대학에서 여러분 풀 스칼라십 받고 졸업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이 누리게 해야만 누리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칠지어다. 여호수아 1장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나라 국토 면적이 얼마나 넓은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대해까지 네 지경이 되리라 성경이 예언해놨어요. 메소포타미아, 이란과 이라크 영역입니다. 그리고 저 동쪽으로 요르단이에요. 남쪽으로 애굽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 그 면적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크기로, 조금 더 이야기하면 경상도만한 크기로 다 쪼그라졌어. 다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 그거 진짜 병폐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건강의 복을 누리세요. 기쁨의 복을 누리세요. 예수 제대로 믿는 복을 누리세요. 여러분 당대뿐 아니고 후손 대대에 하나님을 믿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은 150편까지 있지만, 제5권까지 있지만 제1장에는 복 있는 사람으로 출발하여 150편 6절의 마지막은 뭐요? 할렐루야로 끝이 난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얼마나 귀한, 출발 자체가 복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다가 마지막 끝이 복 있는 사람으로 할렐루야 외치고 천국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하는. 자, 그런데 이 주어지는 복과 누리는 복을 받는 비결이 뭘까? 이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향유할 수 있을까?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성경을 입체적으로 깊이 보면요, 거기 보면 법칙이, 영적인 공식이 있더라고요. 1절에 보면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1절과 같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보십시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그러니까 악인이냐 의인이냐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오만한 자의 자리의 길인가 겸손한 자의 길인가, 이게 생명길인가 저주의 길인가,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영적 분별력이에요. 따라가야 할 것인지, 거절해야 될 것인지, 써야 될 것인지, 멈춰야 될 것인지, 가야 할 것인지, 가지 말아야 될 것인지, 분별력과 함께 판단력과 함께 자기 자신을 셀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생각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하는 것. 내 생각조차 주님이 기뻐해야지. 말도 정말 성결하며 믿음에 차며 의로우며 덕스러우며 내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지. 여러분,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읽으면 소아서 7교회 나옵니다. 그 중에서 칭찬받은 교회는 딱 2개밖에 없어요. 서머나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여러분, 장로라고 똑같은 장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똑같은 목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유명합니다. 유명한 게 소왓 무슨 의미가 있는데,
유명하다는 게, 인간적으로 유명한 게 뭔 의미가 있는 건데? 하나님이 인정해야, 하나님이 기뻐해야, 하나님이 들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그게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세상적인 것에 여러분들 너무 인발부해가지고 거기에 발달되고 그렇게 나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가난해도 의롭게 사는 거 원하시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다 보면 가난한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불편할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뭐냐?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영적인 지혜. 또 하나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비결은 뭐냐? 죄악을 멀리하고, 그리고 악인의 꾀에 아니요 하고, 여러분 자기 부정의 삶을 사는 커팅 파워가 있는 사람, 선택하는 지혜, 결단하는 지혜, 멀리하는 지혜, 그것이 복받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세 동사가 있어요. 여기만 세 동사, 따른다, 선다, 앉다. 다 같이 따르다, 서다, 앉다. 이 팔로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스탠드,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sit-down 하지 않는다. 악인의 꾀, no! 죄인의 길, no! 교만한 자의 자리, no! 자기 부정의 삶을 사는 사람 복받을 그릇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에 보면 강력한 부정사 로가 반복적으로 써요. 로 할라크, 이 말은 뭐냐? 절대로 악인의 꾀를 쫓지 마라, 절대로 쫓지 마라, 그 말이에요. 또 로 아마드, 절대로 따르지 말라. 뭐예요? 여러분 그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죠, 쫓지 말고. 여러분 그 악한 사람들이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거를 여러분 따르지 말고, 로 야사드를 사바라고 하는 게 뭐야? 거기 앉지 마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라. 거기 여러분 따르면 죽고, 거기 서면 죽고, 그리고 거기 앉으면 망한다. 그게 성경이 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고귀한데, 얼마나 완벽한데, 얼마나 총체적인데, 그 복을 받으려고 하면 뭐예요? 서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따르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앉지 않아야 된다. 지금 많이 주저앉아 있어. 몇 년 동안 주저앉아가지고 그제 세상 명예에 빠져가지고 이게 뭐가 대단한 것으로 이게 착각해가지고 그게 코가 끼가지고 눈이 뽑히가지고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가면 영계가 망해진다. 신앙이 솟아난다 그래요. 요셉이 왜 그렇게 형통하고 축복받았습니까? 성실함입니까? 물론 동의합니다. 정직함, 그렇습니다. 보디발 집에 들어가서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가정 총무가 돼요.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성실했는지 여러분 그 교도소장이 전권을 맡기면 의사 열쇠를 다 줍니다. VIP 모범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 안에 이성적 유혹이 다가올 때 하나님 두려워서 아니요 하고 자기 부정의 삶을 살고 그걸 밀어냈을 때 그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2년 동안 옥고를 치러요. 그 의로운 요셉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고 룸메이트 가운데, 여러분 술 가는 장, 떡 가는 장 그 들어와 있잖아요. 꿈에 속해서 이집트 국무총리실로 들어가는, 여러분 왕관을 쓰고 들어가는 그 요셉의 모습을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사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악한 사람들이 유혹이 많이 올 때 아니요! 거기에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 그 결단, 자기 자신을 지킴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이 복을 누리고 또 받을 사람, 그런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아주 즐거워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2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여기 보면 오직이라는 부사가 있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여기 즐거워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퍼초인데, 헤퍼초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말씀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말씀 자체가 막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요? 감격이고 생명이고 능력이고 자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가?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주의 말씀에도 맛이 있다니까. 여러분, 담배만 마시는 게, 저는 담배 피우는 분들 보면 존경스러울 만큼 그게 머리가 띵하고, 그런데 어떻게 그걸 입에다 집어넣는지 뭐예요. 또 여러분, 그거 정말 잘 피우는 사람들 보면요, 예술입니다. 입을 열어서 퍽 하면 이게 뻥뻥, 이게 뭐가 그리죠, 그림이. 정말로 저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야, 저거 나도 한번 해볼까. 그게 안 되겠죠. 그게 예술이 예술. 근데 왜 피운지 아세요? 담배 냄새만 맡아도 난 머리가 띵한데, 구역질이 나는데 그 맛을 안 돼요. 그분들이 제게 왜 담배 피우십니까? 목사님, 담배요 맛이 있어요. 맛이 있대. 그렇다고 또 맞추고 나는데 담배 피우지 마세요. 여러분, 주의 말씀도 맛이 있어. 기독교도 맛이 있어. 기도 왜 하느냐? 기도의 맛을 느끼는 자가 하는 거예요. 왜 밤에 철회합니까? 기도의 깊은 맛을 아는 사람 밤에 철회해요. 새벽에 왜 합니까? 새벽 기도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기도의 맛을 아는 거예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있는 체크리스트예요. 뭐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너무너무 즐겁고 기쁜 사람, 복 받을 사람이에요. 한번 여러분 반응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기쁨이 충만하면 한번 손 들고 아멘 해봐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 받을 사람이에요. 말씀 시간에 엉뚱한 생각이 들고 말씀 중에 자꾸 졸음이 오고, 그 여러분 그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육신이 피곤해서 잠을 잘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 외에 다른 조건으로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계장에 가보면 닭을 키울 때도요, 사료를 가지고 주인이 탁 들어가면 건강한 닭들은 막 부탁부탁 하면서, 아, 김집사 빨리 와, 이 집사 빨리 와, 신방까지 뭐 전도해야지, 기도해야지, 막 닭들이 딸려옵니다. 그런데 병든 닭은요, 사료를 줘도요, 앉아가 이 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크게 즐거워하며 주야에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에. 그런데 주야로 묵상한다 할 때 주야가 뭐냐? 이게 물리적인 시간 개념일 수도 있지만, 이 밤과 낮이라고 하는 주야가 밤과 낮 아닙니까? 그래,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어요. 주는 뭐지? 형통할 때야. 야는 뭐야? 불통할 때. 주는 건강할 때야. 야는 몸에 병이 들 때야. 너무너무 힘든데도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과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항상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그건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증거이며 그 축복받을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묵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 묵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가요, 신음소리가 나. 너무 좋아서 신음소리가 허럭을, 너무 좋아서 막 신음소리 중얼거린다는 거예요. 이 묵상에서, 이 묵상, 여러분, 이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묵상에서 메디신이라는 약이라는 의미가 나오고, 약.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심령이 치유됩니다. 영계가 치유됩니다. 여러분, 상담학자들이 뭐 상담 기법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저는 이제 우리 집사람이 그 상담학 교수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때 그거 한계가 있다. 심리학, 인간학이야. 목사가 볼 때 말씀이 들어가면 한순간에 고쳐. 무슨 상담 1, 2, 3, 4 그 스텝 안 밟아도 된다. 성령의 역사하면 일순간에 모든 병 다 고친다. 저는 믿어요. 믿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이 고차원적인, 이 놀라운 이 영적 세계를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흥얼거리는 그 사람, 그런 인생이 복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에 있길 바라고,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악인의 꾀를 멀리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제자리에 앉지 않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뭔가? 이건 놀라운 거예요. 우리 주목합시다. 3절 다 같이.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가슴 뛰지 않습니까? 먹지 않아도 배부르지 않습니까? 위아래로부터 앞으로 뒤로부터 옆으로, 여러분, 복이 차고 넘치는데 총체적이에요. 이 입체적인 복이 임한다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존재가 된다. 여기 심은이라고 하는 분사는 수동태예요. 능동태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누군가가 옮겨놓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나무, 그게 여러분 우리 인간 아닙니까? 나무 스스로 시냇가로 옮겨질 수 있습니까? 나무 스스로 옥토에 옮겨질 수 있습니까? 나무 스스로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데도 심는 자가 분명히 있어야 되며, 그 옥토에 심느냐 박토에 심느냐 바위 위에 심느냐, 여러분 최고의 그 부드러운 옥토에 심느냐 다르잖아요. 그 물을 줘야 됩니다. 그름을 줘야 됩니다. 여기 근원이 누굴까요? 우리예요. 우리는 다 같이,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이 이 세계롭게를 세우시고 세계롭게 옮겨 심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누가 오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오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수동태예요. 능동태가 여러분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나무는요, 움직일 수 없는 자체예요. 근데 이 수동태인 나무를 누가 시냇가에 옮깁니까? 누가 시냇가에 심습니까? 누가 옥토에 옮깁니까? 누가 축복의 장소로 옮겨 놓습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누가 죄 많은 우리 인간을 의인 되게 했습니까? 누가 마귀 자식을 하나님 자녀 되게 했습니까? 누가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 되게 했습니까? 누가 영사할 실존을 영생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초월자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은 내 뜻대로 아닙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는데, 하나님의 스케줄에 우리가 준응하고 따라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공부 잘해서요, 학교에서 1등 했다고요? 그건 조금 참고할 뿐이에요. 학박사 되고 고시 패스했다고, 그거요, 참고, 장차관 됐다고, 국회의장 됐다고, 그거요, 성공 출세 이거요, 그러고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돼야 돼요. 복 있는 사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늘복과 땅의 복을 여러분에게 연결시켜 줄 거예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시절조차 과실을 맺으며, 여러분 감동되잖아요. 시절조차 봄, 여름, 가을, 겨울 꽃이 피고 열매 맺고 풍성한 열매를 결실하고 이 축복의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예요. 잎사귀 마르지 않은 같이 범사가 행통한다. 여러분, 잎사귀 마르지 않으면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생물학적 나이는 드는데 막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80이 된 분이 지금 대학 학사 과정에 입학을 한다고. 남은 생에 내가 바로 알고 남은 생에 글도 좀 쓰고 시도 쓰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고. 멋지잖아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었다 할 때 여기 시냇가라는 단어가요, 두 단어가 있어요. 와디라는 단어가 있고 팔레그마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와디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간헐천이에요. 그러니까 홍수가 날 때는 물이 조금 있고 홍수가 끝나면 물이 끝나는 거, 거기 와디라는 시냇물이. 그런데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시냇물은 뭐냐? 팔레그마임이라는 게 팔레그마임. 팔레그마임은 뭐냐? 1년 365일 하루 24시간 홍수가 나든 가뭄이 나든 밤낮 언제든지 공적인 수로가 있어서 마음 놓고 물량을 확보하고 쓸 수 있는 거, 그게 팔레그마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내로 옮기는데 어떤 시내냐? 여러분, 와디가 아니에요. 팔레그마임. 한없이 끝도 없이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밤새도록 여러분 뿌리를 수분에 받고는요, 그 종합 바이타민을 섭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에 꽃이 피고 막 열매 맺는데 잎사귀 마르지 아니함같이 범사가 형통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사모예배 참여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이 팔레그마임에 복이 임하여 1년 내내 하나님의 성으로 송축하고 찬송하고 자존감이 높고 행복을 막 노래하는 봄동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예레미야 1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조건절이에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 여러분, 왜 내가 새벽에 나오라 하는지 아세요?
장로님 당신 새벽기도 해야 된다. 왜 하는지 아세요? 정말 복받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못 알아듣는 것 정말 이게 불쌍한 거지.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에게 이 복을 준다. 어떤 복을 주나? 그는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중량과 깊이로 주의 말씀이 역사화되고 현실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악인의 꾀 노, 죄인의 길 노, 오만한 자의 자리 노. 여러분 높은 지위가 주어지는 그곳은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가지 않아야 돼요. 낮은 곳에 주님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진리를 즐거워할 때에 영육간 성장하는 복과 균형 잡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총정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영적으로 분별력,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영적인 판단력이 있는 사람. 악인이냐 의인이냐 분별하는 거예요. 아, 세상 지위가 높고 공부, 목사님 저분 공부 많이 해서 포스닥터예요. No. 공부는 많이 했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가난하게 아직도 예수 안 믿을 수도 있다. 분별력이에요. 지위가 높다. 아, 목사님 저 사람 장관입니다. 장관이라고 인격이 다 된 게 아니에요. 장관도 저 용서하세요. 개떡 같은 장관이 있어. 국회의원도 마찬가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의하라. 목사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의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악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생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죽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영원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찰나적 순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떤 크리스찬이 되시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절부터 6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